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오늘 드디어 우리 칼빈 선생도 주석을 안 했던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우리 4장서부터 진행되어지는 것이 뭐 3장까지는 교회사의 이야기고 하니까 쉽게 이제 풀어나가는데 4장서부터 이야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뭘 하고 합니까? 라고 의심을 가져요. 거기가 그리 좋다는데 제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라고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별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너무 궁극적이고 우리 종착역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재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강론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 뭐 복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3장까지 있었던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일단 요한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던 그런 그 내용이 지금 계속되어지는데 우리 아마 1장 10절에 그 들렸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주님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2일 후에 요한이 봤던 곳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늘에 우리 열린 문, 최초의 문 하면 어디에 문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아담을 내어 쫓고 그걸 구름과 화영검으로 해서 막아 놓으신 것.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양의 문이 되어지고 또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분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천국은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내어 쫓겼던 그런 그 아담은 이제 가죽 옷을 해 입음으로 해가지고 은혜 언약을 입었고 그걸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에게도 이미 에덴은 열린 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아벨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벨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만 특별히 그 문이 열리진 문이에요. 가인은 눈이 깜깜하게 멀어가지고 열릴 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어둠을 마치 손으로 해가지고 더듬듯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싶으나 알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열린 문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세상 끝나게 되면 뭐 천국에 가서 살든지 어떻게든지 하지. 그 열린 문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마땅히 일어날 일을.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4장과 5장을 비교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4장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 5장의 이야기가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계시가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조 사역에 대한 것은 4장에 대한 이야기고 섭리 사역에 대한 건 5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4장과 5장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계시를 통한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를 갖다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통한 영광인데 거기에 4장은 창조 사역인 하늘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 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주기도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뜻은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가 보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발등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세계. 그래서 하늘을 보자요, 하나님을 보자요, 땅은 그의 발등생이라라고 하는데 그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해 가시는 계시하시는 그런 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섭리 사역을 하시는가?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우리가 설명할 때 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요리 문답에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섭리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구분해 가지고 소개를 했다 해드렸어요. 대요리 문답에 그렇게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대한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에서 내쫓겨가지고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 사역을 보시게 되면 이건 셋째 날까지의 창조가 천상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 섭리 사역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은 넷째 날 이후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우리 천상계의 그런 그 일들을 섭리를 갖다 하시기 위해 가지고 창조 사역의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여 가지고 섭리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는 이걸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영원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하나님의 거룩성,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 이야기했다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여기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섭리 사역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계시 역사에서 5대 속성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하여, 이 전능성은 하나님이 이 전능성을 펴가시는데 잘못되어진 것이 있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오르신 분인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여기에게 이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하는 이런 신정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내재되어져 있는 전능성을 우리한테 보여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시편의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가지고 해 가시는 신실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하시게 되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내재적 속성을 위해 가지고 신실하게 이 일을 갖다 해 가시지 무조건 오고 그냥 오래대로 그냥 참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 내용이라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다음에 잠언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가기는 성도들의 유기적인 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주권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주권성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권성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우리 천상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역상 드러난 속성이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틀려요. 그 다음에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영혼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혼성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시기 위한, 이 계시를 하시기 위한 속성을 내재로 한 속성을 우리가 영혼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아가서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성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자비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비로우신 분인데 왜 세상에 못 사는 사람들도, 전쟁에 고아가 되어지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하는데, 누구한테나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자비를 갖다 하셔요. 택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거지, 불택자는 하나님 공의를 갖다 통해 가지고 나중에 불심판할 때 다 쓸어 눕고 마셔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성을 마치 지금 이 해열에서 살아갈 때 무조건 오고 우리가 택자든 불택자든 사랑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속성과 또는 이 사역상의 속성,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구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이 창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작정한 뜻대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천상계의 일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뭐라고 표현했다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반드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이야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보좌의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럼 오늘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들은 요한이 봤던 세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요한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보좌가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 거기에 모습을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걸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영광, 하나님의 이런 특별하신 당신의 속성을 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말씀운동 서원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공부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익힌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분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영혼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이 주권성에 대해서는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그 다음에 이 거룩성에 대해서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목표를 갖다 표를 갖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표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그 지대한 저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것이 소위 그던 말씀운동 서원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근본 목적을 제1번 요리문답에서 우리한테 근본 목적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로만이 우리가 기뻐하는 일, 천국에서 뭘 할까요? 아유, 그 심심해서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심심하면 천국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심심할까 봐 걱정을 하겠어요. 여자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심심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보이던 세계를 살피는 시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조금씩 더 깨달아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의식 절차를 따라 가지고 뭐 주보에 나와져 있는 순서대로 예배를 갖다 드리고 뭐 한 20-30분 또 뭐 말씀 증거를 갖다 해야 되는 순서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이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갖다 지으셨고 천지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하신 어떠한 분인가를 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 깨달음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를 뭐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깨달음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이렇게 돼요. 우리 인간의 전인적, 이 전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마음으로 해가지고 깨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우리 지식, 지성에 대한 그 세계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알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감정 세계로 와가지고, 우리들의 감정으로 와가지고 깨달아 알고 믿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감정 세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감정의 문제, 사랑을 갖다 하면서 성도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감정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적이라고 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적으로의 신앙생활이지,
어떤 율법주의者자처럼 의지만 가지고 뭐 율법대로 정해진 대로 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머릿속에 들어가져 있는 정보가 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요즘 뭐 워낙 AI 시대니까 만약에 성경의 내용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들이 평생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 AI 같은 경우는 뭐 요거 몇 달만 그 훈련을 시키게 되면 성경의 박사들이 될 거예요. 모든 주석 다 집어넣어주고 성경 모든 그 성경 다 집어넣고 그리고 주석을 이걸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AI는 몇 달간에 이미 우리들의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정보의 양이 아닙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아주 깨달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초음부라 할지라도, 또는 이 세상에 사는 뭐 우리 문맹자들이 많은 그런 그 개발 국가가 됐든지 이런 데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듣고도 사람들은 감격에 떨어요. 감격에 떨어.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감격은커녕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해가지고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해가지고 정보를 따라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말씀이 어떻더라, 뭐 어떤 목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는 정보의 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가름하는데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정보의 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그걸 우리가 믿어져서 아는 것, 전인적인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인적인 믿음. 그래서 전인격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미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 그대 구속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조건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 우리 가난한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게요? 안 그렇습니다. 요 앞에 극장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을 갖다 해서 한번 봤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배고프신 절에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시대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뭐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유 저기 갈 거니까 이 세상에 대충 살아도 되겠다 라고 싶어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그들이 이겨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 전인적인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 복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4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의 세계인데 그 천국은 어떠할 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제 인도를 또 해가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섭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창조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빛과 어둠이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과 어둠이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궁창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아마 요리문답의 실론을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제1원인과 제2원인의 문제가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매우 혼동스러워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창조 사역을 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섭리 사역을 했다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형상이 닮은 그런 그 몸으로 또는 의를 이루어가시는 가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영원하신 나라를 계시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는 자비성을 특별히 우리만 선택을 해서 자비성을 베푸셨다고 하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 내용들은
인간의 의지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건 자리할 자리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가 상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상충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전부 없는 걸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요리 문답에는 이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따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못 따먹게 하면 못 따먹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들한테 이걸 줘가지고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조건을 갖다 주었잖아요. 조건.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 이렇게 이야기해서 행위 언약. 그래서 우리가 창조 사역이라고 했을 때는 근본 언약입니다. 근본 언약. 이건 우리가 3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대 언약. 그리고 이 양대 언약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봤을 적에는 이 양대 언약이 왠지 언약으로 이름을 붙이기가 좀 이 성경 신학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 명령. 왜냐하면 택자든지 불택자든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이걸 에덴 동산에 끌어다 놓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근본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딱 하게 될 때는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우리 구속사의 세계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거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행위 언약으로 인한 타락, 그 다음에 은혜 언약으로 구원.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런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라고 했을 때 이미 이걸 주었기 때문에 이 창조에 대한 것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갖다 안 했어요. 우리 신학자들이. 그걸 그냥 문화 명령으로 이해를 한다든가 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뭐로 이해를 했다 해요?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3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한 그 체계가 뭐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에 대한 도덕법을 갖다 주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던 계시 역사, 이런 그 섭리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한테 의지가 없다 한다면 도덕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심판했다 하시고 우리 어떻게 섭리했다 하시겠어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전인적인 믿음 자체를 갖다 부인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깨달아 알고 믿으라고 하는 건 우리 개인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유의지가 없으면 이게 다 필요가 없을까요? 그게 오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얼마나 고심을 갖다 해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표현했다 했던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처삼춘 벌쳐두듯이 대충 들여다보고는 자유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는 이것이 모순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미천한 연구입니다. 미천한 연구. 연구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좀 더 다각적으로 그 의미를 다 봐가지고 왜 보수주의자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는 건 뭘로 설명했다 할까요? 이게 섭리사역에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는 여기는 이제 5장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등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보자 대신 어린 양이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어떤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해서 요리 문답에 구분되어져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우리들보다 잘난 사람이 연구했겠지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따라가도
충분히 이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뭐 못된 송아지가 응댕이에서 불난다고 이걸 뒤집으려고 종교에도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연구했던 내용을 뭐 조그만 그런 그 뭐 IQ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높아야 뭐 180 될까요? 아주 높여서도 한 200 된다고 치십시다. 그 머리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 집단 이성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연구되어진 이런 우리들의 아주 신앙의 선배들이 핏가부에 세웠던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교리의 문제인데 이걸 자기네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무너뜨리는 작업을 했다 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통주의, 이 정통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단 성령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때 해야 돼. 뿐만 아니라 이 우리 가지고 있던 교리의 문제, 전통적인 교리의 문제,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를 정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뭐 요리 문답에 대한 걸 무시하고 그리고 정통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가짜예요. 정통주의라고 한다면 전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이 전통을 중시할까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안수할 때 우리한테 묻는 것이 이걸 묻습니다. 그대는 대요리 문답, 신도 개요와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의 그거를 신봉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네 하면은 안수를 갖다 하고 우리들한테 그걸 그 직임을 갖다 주지만 아니요라고 한다면 목사를 갖다 안 줘요. 그럼 지금 이거 부정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장로 안수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그럼 그때 거짓말한 거죠. 그걸 세상에서는 위증죄라고 합니다. 위증죄. 위증죄가 무섭습니다. 이거를 아니 만인 앞에서 믿는다고 신봉한다고 이야기했다 해놓고는 이거 선서까지예요. 신봉하는요. 예. 모든 대중 앞에서 예라고 대답을 했다 했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리문답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도 개요와 거기에 따른 요리문답에 대한 거는 우리가 10분 공부를 했다 해야 돼요. 다만 어려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망정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뭐 고리타분하다. 뭐 그거대로 살았는데 뭐 별로 나아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면 저게 기본이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왜? 성경을 따라가지고 요리를 만들었으니까. 성경을 따라서 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요리는 우리가 건드릴 것이 많지 않아요. 물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500년이 지났잖아요. 성경 신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되어져 왔어요. 그 성경 신학적으로 진전적 발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교리의 내용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하고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단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만드는 것이지 그걸 지워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지워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졸부예요, 졸부. 남의 집 종으로 살다가 벼랑간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행세 좀 한다고 하게 되면 족보 전부 뜯어고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요리는 그렇게 함부로 뜯어고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뜯어고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라고 우리는 질문을 갖다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왜 그랬는지 라고 하는 걸 물어야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묻는 시간들은 아닙니까? 기도 시간에 뭐 구원해 줬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한테 하나님이 이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를 갖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잘 깨달음이 없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이 계시로 주어졌으니까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날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아니 우리 생명의 이 근원이 되시고
우리 지금 살고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심플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왜 세상이 복잡합니까? 이분의 전능성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만 요식적 행위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을 우리가 뭐라 익힌 공부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걸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이것을 우리의 이 학습이라고 이렇게 학습, 배우고 익히는 교회다.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교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익히고 라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할 건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그 하나님 묵상하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이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면 뭐 먹고 살래? 그런 질문을 또 하실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 거는 내가 다 그냥 줄게. 그 이야기예요. 왜? 이거 다 보통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아니까, 이거 필요한지를 아니까 이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구하면 나머지 건 다 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의 영광과 기업의 영광, 이것이 의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운동 서울교회 표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또 하시게 되면 나머지 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는 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이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복잡한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믿질 못해서 그래. 믿질 못하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뭐 사방팔방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게 되면 하루에 24시간도 모자라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왜?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의와 나라만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가 하는 게 그냥 안 되니까 이제 다 하는 거 필요한 걸. 이거 주신대요. 그냥. 그거를 간단하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이거 인사말로 하신 거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농하고 가셨겠어요? 아니 이건 사실을 이야기하지. 사실을. 내가 이거 너희들 구하게 되면 나머지 필요한 거 내가 아니까 너한테 줄게. 염려하지 말고 이거 구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걸 구하다가 기꺼이 십자가에 뭐 죽기도 하고 또는 그냥 온몸에 기름칠을 갖다 해가지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래도 이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셨다. 자, 오늘 이제 4장 5장이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빨간 글씨로 쓴 걸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권세, 빛의 권세든 어둠의 권세든 모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어졌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이 천상 사역을 다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저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하늘이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하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또 이 만물보다 앞서가지고 그분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 왜? 이 뜻이 이루신 거니까 뜻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냥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아래 그림은 창고로 하시라고 복음의 확산 시대로부터 이제 이 화살표를 갖다 그려놨죠. 그래서
우리 특별계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으로만 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것이 일반계시 해석을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진다. 그렇게 참고를 다 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교재 페이지입니다. 넘어가시고 5절부터 보시죠.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7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사역을 갖다 구분하고 경배 대상을 갖다 했을 때, 천상 사역을 갖다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을 하시죠? 이제 오늘 지금 우리 읽어나는 본문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보좌 위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건 언급이 안 되네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왜 언급이 안 될까요? 그 큰 소리가 누구의 소리라고요? 중보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있는 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요한한테 큰 소리로 해가지고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들어가신 거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계신 거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찬양하는가의 내용이에요. 찬양하는가. 그냥 그분만을 찬양하다 하는 거예요. 찬양 내용도 뭐 복잡한 게 많은 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막 거룩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계시를 갖다 주었을 때 이런 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 뜻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건 구별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속과 이 빛과 어둠을 갖다 나누듯이 세속에 죽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거룩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술을 먹으면 됩니까?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이런 그 어떤 아주 그 지엽적인 이야기들,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끝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거룩한 것,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뭐 도덕법으로 이야기다 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싫어하는 거를 말씀을 묵상하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차없이 끊어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다 할 거 아닙니까?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걸 계시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케 하셨습니까? 이건 의의 열매로 드러난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행했다고 한다면 그건 회개를 갖다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뭘 갖다 해요 이게. 우리들의 이런 하나님의 그런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에 의해 가지고 이 의와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한테 지금 사단에 의해 가지고 걸려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냥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할 일입니다. 지금 세상이 뭐 배불른 세상이라고 하니까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어둠이 완전히 장악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왜? 이미 교회가 전부 세속화가 돼버리니까 세상이고 교회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이 교회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런 거룩성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악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그거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왜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못 믿어지십니까? 이제 내가 뭐래도 악이라도 동원했다 해가지고 그 일을 다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의로운 일을 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또는 그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항했다 해가지고 뭐 사회 구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쌈박질을 다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거기에 복종하기 싫어가지고 죽으면 죽었지. 그거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나서겠다는 거야. 그러면 좋은 일을 갖다 하는 거, 만약에 큰 일을 갖다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전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뭐라 그래요? 저 인간 대먹지 않아서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때 해요. 근데 작은 일로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일은 똑같은 거예요. 크기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크기도 본질로 보게 되면 그게 어떤 수량적으로 체크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가지고 이 의와 나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자유의지를 만용을 갖다 하는 거예요. 남용을 갖다 해가지고 자유의지를 남용을 갖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었던 자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뭐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주셨으니까 그랬는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배째 뭐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파에서 하는 그런 거 논리 같은 거 그런 거는 기독교에 원래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편하자고 한번 구원받았는데 뭐 예정되어진 뜻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날 버리시겠어?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왜 못 버려요? 왜? 일찍이 예정한 사람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예정 안 했으니까 그러고 사는 건데 주님께서 그걸 왜 안 버려요? 버리셔야지. 신실하신 분인데 버리셔야지. 다만 의를 위해 가지고 이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가지고 오래 참으실 수는 있어요. 아주 오래 참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고 끝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래 참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삶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모든 그런 그 의지를 중심에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인간 의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했던 삶이에요. 이게 이제 이 꼴이 배기 싫으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자유의지 없는 사람이 여기서 왜 죄를 짓고 삽니까? 자유의지 없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욕심을 갖다 위해서 자기 계획을 위해 가지고 의지를 갖다 발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그 일을 다 해가면서 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해가면서 자유의지가 없다 하면 두 손을 놔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릎 꿇지 않고 뭘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유의지를 자기가 주장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은혜 언약을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민 사역을 또 했을 때 그다음에 이런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행위 언약을 우리가 조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이건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이걸 아니 조건이 있는 조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면 은혜 언약은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했다 할 때 이거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은혜라고 하는 조건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의가 되어진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그 이야기지. 여기에 무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은혜도 없이 자기가 된다는 그런 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상충한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날 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거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천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믿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의지하고. 그것이 찬양하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6절서부터 9절까지 내 생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요. 뭐 찬양 내용이 간단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우리 그 보좌에 대한 이야기는 교재의 3쪽을 보시게 되면 계시록 하늘 보좌와 성막 당면도를 비교해 놓은 그림이 있죠. 거기에 그 내용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예배의 본을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성막을 만든 것도 모세를 갖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다 이제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봤지 하늘나라? 이거대로 해가지고 지어라 라고 내려와가지고 지은 것이 성막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성막,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본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실체적으로 보좌가 있고 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내용을 보는데 그 내용이 천상세계에서 있는 걸 그대로 지금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본을 따라 여기서 예배를 갖다 드리는 거다. 그래서 24장로도 마찬가지로 이 24장로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제사장 그룹을 갖다가 반열을 갖다가 이제 그 구획을 갖다 해가지고 제사장을 나눌 때 24반열을 만드셔요. 다윗이. 그 24반열이 뭐예요? 24명 단위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천상에 있는 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24명의 그런 제사장 그룹을 나눴다고 한다면 24보좌야말로 24명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 몽토록 찬양하는 천사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24장로는 뭐 구약의 12명, 뭐 신약의 12명 해가지고 그것이 그 족장 들어오고 뭐 우리 저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천상계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천사들만 있는 세계, 천사만 있는 세계. 아담은 6째 날 만들었잖아요. 이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섭리를 갖다 해 가시니까 그거는 5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보좌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것도 다니엘이 봤던 천상의 모습이에요. 이건 선지자들 이사야를 통해거나 또 에스겔을 통하거나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다 보여줬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신약 시대 때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지만 인용되어진 성경 구절은 전부 어디 거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모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형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신약 이 교회의 신령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구약 공부가 그냥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광 계시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그 뭐 직원 회의를 갖다 할 때 다음 그럼 요한계시록 끝나면 주일날 아침 뭘 갖다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근거가 됐으니 선지서를 다시 한번 하십시다. 뭐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요한계시록 끝나게 되면 이사야서부터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미리 읽으시면서 준비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거를 이사야서에서는 스랍으로 소개가 되어졌고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소개가 되어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넷의 생멸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자 24장로의 그룹이 있고 네 장로 이 네 어떤 그 천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이 생물로 그 사람들은 24장로보다는 더 뭔가 집중적인 뭔가 계시를 갖다 보여주시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자와 같고 이거는
왕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어떤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사자와 같고, 첫 번째 사자와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아지 같고, 이렇게 송아지. 이 송아지는 소가 우리 순종을 다 잘하잖아요. 이건 순종에 대한 그런 그거를 의미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 이 사람은 지혜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수리, 이 독수리는 그렇게 시각이 좋아가지고 하늘을 위해서 먹이를 갖다 찾는다든지 하는 거를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뭐 우리 관찰, 성찰 뭐 이런 거를 갖다 할 수 있는 천사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진행을 했다 할 때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생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필시 기독론의 이야기입니다. 기독론. 기독론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자, 왕,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죠. 송아지, 이거는 마가복음, 순종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낮아신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에 대한 신분, 이거는 삼직.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 누가복음, 이걸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와 나라를 갖다 전파하는 이런 사역에 대한 일이다. 이걸 이루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거는 요한복음, 이걸 우리가 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독수리가 하늘 위에서 있다가 땅에까지 이제 그 먹이를 갖다 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 공중을 나를 수 있는 독수리로 표현했다 했던 걸로 보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계시되어진 것, 그게 복음서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게 기독론이란 말이야.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은 중보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질문이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여기에. 우리 이거 끝나가지고 좀 사도행전 갖고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 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기독론적인 주제, 이것은 네 생물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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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건 어떤 것?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감사를 갖다 돌릴 때에 그 이야기에 천사가 이 24의 보좌의 장로들과 네 생물의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걸 우리가 삼성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찬송가의 앞에 보게 되면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것이 거룩이라고는 성이 세 번 반복한다고 해서 삼성가라고 이렇게 해요. 예? 우리 찬송가에 있는 내용을 이걸 우리가 찬송하다 하듯이 끊임없이 우리 찬송하는 이걸 찬송을 하는 거야. 하나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끊임없이 우리가 구할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분 앞에 그 거룩이 이루어지는 일은 곧 우리들의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니에요? 그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견인해 가시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견인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은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을 주님께서 제거시켜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구원의 종교인 기독교가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멀쩡히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라고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사망 권세 아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가지고 얼마나 무실당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에 우리가 전부 미혹이 돼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사망 권세, 성령의 권세로 하여금 이걸 이기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한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저를 주님 닮게 해주세요. 주님 닮게 해주세요. 기도예요. 아들 보고만 나 닮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형상을 보고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이다. 뭐 우리 자유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선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롤 모델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그 10절 11절이 24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의 권능을 돌립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일 잘했다라고 관을 씌워주는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그래서 이 창조사역,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보좌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면류관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저런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나의 영광, 그걸 우리가 허사를 경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시편 2편의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떻게 군왕들이 나서서 허사를 경영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일을 갖다 해가실 걸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걸 기도하는 순박한 종으로 살아가게 되야 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일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신령한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간이 돼서 우리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